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말을 포함해서 이 나흘을 쉬고 새벽을 다시 시작하니 굉장히 오래 쉰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폈는데 생경하더라고요. 다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방탕과 음란의 도시, 세상이 혀를 내두르는 이 죄악의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많은 지혜와 지식, 또 많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이처럼 많은 지혜와 지식, 은사와 능력을 가짐으로 그들이 교만하여졌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영적 교만과 미성숙함이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들을 향해 바울이 전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함,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을 지켜가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뜻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기억하여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라들마다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지만 세상에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그것들은 인간이 만든 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섭리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인생은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온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해와 달의 변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죠. 또 그에 따른 낮과 밤의 변화, 계절과 절기의 변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꽃이 피고 지며 또 열매를 맺는 것, 짐승이 새끼를 낳고 자라는 것, 모든 자연의 질서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에는 이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숨결이 녹아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을 또 세상의 모든 변화를 깊이 묵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고 땅과 바다를 또 나무와 짐승을 신으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을 또 신격화하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 섬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도 어떤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란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장래일을 알게 하지도 못하고 복을 내리지도 못하고 저주를 내리지도 못하는 무능한 신이란 거죠. 보지도 듣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는 사랑의 신으로 알고 있는 비너스,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안에 관영하고 있는 이 죄악의 중심에 아프로디테가 있었기에 아마도 바울은 이 헛된 신을 끊어내는데 많은 공을 들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들의 신을 떠났을 때 재앙이 올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복을 주지도 못할 뿐더러 재앙을 내리지도 저주를 내리지도 못하는 헛된 신이라 강조했을 거예요.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니 괴념치 말라 가르쳤을 것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 우상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찾아왔어요.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명절에 제사를 지내거나 차례를 지낸 후에 그 음식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절에 가서 절밥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음식 자체에는 옳고 그름, 부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에 그것에 복을 내리지도 혹은 저주를 내리지도 못한다는 거죠.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어떤 이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 아프로디테는 거짓된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신전의 제사, 신전의 축제는 그저 세상의 문화일 뿐이란 거죠. 그것이 날 얻지 못하니 거기에서 축제를 즐기고 고기를 먹는다 한들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예요. 지식이 그에게 담대함을 준 거죠. 마치 목사인 제가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서 절밥을 먹고 온 거예요. 그게 뭐가 큰 대수냐 이런 거죠. 자, 분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여 절에 가서 절밥을 먹고 오시는 어떤 분들도 제가 종종 보았어요. 그런데 지식으로는 분명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믿음이 있다 자처하는 이러한 이들의 행동이 무슨 오해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나는 믿음이 있다 하여 거리낌 없이 한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에서 넘어지는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절에 가서 절밥을 먹고 와서는 야, 절밥 정말 맛있더라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야, 목사도 절에 가서 절밥을 먹고 오는데 절에 가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공도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담대하게 행하게 되더란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에도 참여하고 심지어 그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을 하는 일에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한 그것은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부질없는 일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그 먹는 것 때문에 혹시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것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향한, 지체를 향한 배려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것이 형제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라면, 지체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그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죠. 사리 분별이 똑 떨어지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배움이 부족하거나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물이 많고 삶의 여유가 넘치는 사람도 있지만 곤궁하고 늘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힘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늙고 병든 사람들도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지만 또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신앙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묶어주셨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저 멀리 앞서가고 누구는 저 뒤에 뒤쳐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전 우리 새생명교회가 아주 똑똑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 와도 사랑으로 다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감추고 잘난 척, 똑똑한 척, 신실한 척 자랑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허물 많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허점투성이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말고 늘 겸손하여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해 하나님, 내가 잘난 척, 지식이 있는 척 행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겸손히 서로를 돌보아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연약함을 덮어주며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축복,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